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어렸을 때 눈 감고 술래잡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래의 눈을 수건으로 묶어서 안 보이게 하고 아이들이 그 제한된 어떤 구역이나 방에서 이렇게 흩어지죠. 술래는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이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면서 손으로 휘저으면서 도망가는 아이들을 붙잡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도망가는 아이들은 술래를 놀려먹는 재미도 참 좋죠. 술래가 눈을 감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잠깐 술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재밌지. 만약에 지금부터 실명해서 앞으로 아무것도 못 본다면 어떨까요? 그건 비극일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오늘 단 하루라도 여러분들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장 교회 문은 어떻게 찾아가실 것이고 계단은 어떻게 내려갈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탈 것이고 집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운전은 어떻게 합니까? 밥은 어떻게 차려 먹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우리가 얻는 정보의 90%는 시각 정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눈은 밖으로 나온 뇌입니다. 모든 사고와 감각의 정보를 눈이라는 뇌에서 직접 얻습니다. 눈으로 보고서야 확실한 정보가 되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추리하고 관련짓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직접적인 정보를 눈이 제공합니다.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말은 과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물론 눈을 감으면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죠. 그러나 눈에 정보가 있어야 다른 감각이 더 분명히 작용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아야 아름다운 것도 더 아름답고 맛있는 것도 더 맛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더 생생한 그 연주의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도 참 답답해지죠. 내가 보는 것을 저가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눈이 가리어져서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눈이 가려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멀쩡히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가려졌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는 눈을 뜨고 있기에 자신이 눈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점이 더 그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상황을 더욱 분명히 보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눈을 뜨고 보고 있었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율법 공부 많이 했고 나름대로 지식이 많았습니다. 수준 높은 헬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의 문자적 의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금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박했으니 말이죠. 그러고서도 자기 눈이 가리어진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눈을 뜨고 있으나 감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서 아예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되죠. 잘못된 눈을 감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눈을 뜨고 있다고 하나 실은 영적인 장님이고 맹인이에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물론 12사도로 대표되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제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도 신앙생활 한다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로 자기 종교 철학, 개똥 철학을 신앙인 듯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같이 자기는 눈이 감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말이죠. 지금 이 두 사람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가 어딜까요? 엠마오라는 이름이 참 재밌죠. 엠마오라는 단어 자체가 따뜻한 우물, 온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신비한 이름이죠. 이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이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고 이 지역을 유추하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성서 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엠마오의 위치를 정확히 지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어딘가로 그려지죠. 엠마오가 목적지인지 엠마오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엠마오라는 그 말이 상징하듯이 이제는 쉬고 싶은 곳, 심신을 달래고 싶은 것, 절망한 마음으로 찾는 것, 따뜻한 우물 온천이 나오는 휴양지 같은 곳이에요. 지금의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싶은 것, 마음과 몸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것, 그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엠마오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는 길에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아이러니와 비극이 있어요.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고, 지금 예수님의 그 시실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 또 어떤 이들은 24장 11절과 같이 허탄한 듯 실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의문과 허탄이 가득한 채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자리, 그곳 예루살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19절로부터 24절까지는 그들이 서로 알고 있고 나누고 있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의 말들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신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기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고, 또 이 일이 있은 지 사흘째 그들 중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는데, 자기들과 함께하던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슬픈 낯빛으로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 분. 그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 옆에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며 않으며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꼴이에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기술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감격 속에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이들이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말씀으로 나누고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이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일상에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허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땅, 부활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의 곳 엠마오로 가고 있는 오늘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며 고발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알쑥하게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성도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 살게 하시며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 채 헛되이 나누는 신앙의 정보들, 그리고 확신 없는 그릇된 이야기에 늘 스스로 절망하며 스스로 주님을 왜곡하며 그릇된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끼리 동의하고 동조하고 맞니 틀리니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길을 가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이나 모임 자리에나 이미 기독교에 실망한 듯 보이는 사람 몇몇이 모여서 술자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넋두리 비슷한 말로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이라도 듣게 되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로가 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장면들 말이죠. 보게 됩니다. 이미 믿지도 않고 이미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미 실망한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정보나 이야기에서 신앙의 참된 진리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묻고 떠들고 대답해봤자 신앙을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별로 이치에 맞지도 않고 진지한 성찰도 동반되지 않은 헛된 말, 헛말, 소위 세상말로 죄송합니다만 개똥 철학을 나누는 경우죠. 인터넷,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들이 교회를 알기는 한 것인가? 아니 교회를 진지하게 다녀보기라도 한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 뭐라도 알기는 한 것인가? 정말 비극이죠. 어설프게 알기는 알아도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온갖 편견과 억지와 추측들이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없음을 반신앙적 행태를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니 말이죠. 그것이 눈이 가려진 사람들끼리의 대화예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초기 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신앙을 가까스로 지켜나가고 있었을 때 이 교회 내부적으로 또 많은 동요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들었고 알았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회의도 느껴졌고 배교도 있었을 것이고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야기가 오히려 비신앙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 각자의 엠마오로 시리와 절망에 가득 차 떠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다시 영적인 눈을 뜰 수는 없는 것입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눈이 가려져 있는 그들의 눈을 스스로는 뜰 수가 없고 우리가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눈을 감고 있기에 이미 눈이 가려져 있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나 대화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타블로 씨가 아무리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졸업장을 보여줘도 아무리 증거를 다 갖다 대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의심하지요. 아마 지금도 안 믿을 겁니다. 조작되었다고 볼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봐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불행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이미 불행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역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눈이 가려져 있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에 가느다란 그러나 확실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죠. 이들의 절망과 어리석음과 슬픔에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에 이 근본적인 핵심이요 본질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자신들의 옆에 두고서도 알지 못하는 그 비극에 처한 거예요. 사실 그것이 진짜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편견과 사견과 의심을 떠나서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만나시고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헛된 논쟁이 얼마나 부질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오늘의 사건으로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신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옆에 계셔도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의 일생을 지키시며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는 비극에 우리가 처해 있으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행하고 감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상관이 없다면 결국 영적인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눈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못하는, 바로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그를 만나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에 참된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의 역사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